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2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해 7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 권사회가 함께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의 후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달의 해를 상치 않도록 당치 않도록 지키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권사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어머니요, 아내요, 교회에서는 든든한 군 같은 기둥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가 저들이 입술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요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저들의 무릎에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는 중심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 아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으로 이를 감당할 때에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가정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을 수 있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연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가정의 생명의 역사를 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요 아내요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들 믿사오니 이 사역에 2023년에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할 수 없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둔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가운데에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잠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혼탁한 영, 미혹의 영,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사단의 생각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세워주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늘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고 최고의 작품들임을 의도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예.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둠의 역사와 또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누가 되어서 창조자처럼 자신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사는 그러한 교만에 빠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을 사단은 그런 육체를 주관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사단과 함께 참여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저주의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비단 오늘 이 시대 우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에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전분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노아 시대 때 심판했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이고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만방에 흩어지고 번성되어지면서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고 그 탑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 탑을 쌓는 일에 하나님은 방해하셔요.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지요. 죄악과 환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대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루,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루가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인데 우리 세계 역사의 4대 문명 가운데 인더스 문명과 더불어서 찬란했던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요. 이 메소포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가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가 존재했을까요? 안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자, 누가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자, 아브람이 살고 있을 때에 노아가 있었다 하시는 분. 네, 우리 김옥선 권사님. 자, 그러면 아브람 시대 때 노아가 없었다. 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지? 반만 있었고 반만 없었나? 제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요,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아브람 몇 세 때까지? 30세 때까지. 이 말인즉, 그러면 노아가 살아 있었다면 노아는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뭘 경험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말이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그 노아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브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증조가 아주 오래전의 후손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이 후손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노아가 자손들에게 뭐였을 거예요? 정치를 한다고 다 모여놓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기 바벨탑 흔적만 남은 저 바벨탑 저게 왜 저게 흔적만 남은 줄 알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저 방주가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저 방주가 내가 만든 건데 방주가 왜 있었는 줄 알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했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전달했을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하나둘 가지고 떠지면서 하나님을 다 저버립니다. 직계 자손인 이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도 바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대다, 예수 믿는 일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2대고 3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자, 2대 3대 지나가면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믿음 생활이.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2, 3대를 기다려 봅시다. 예. 모태 신앙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말한다고요? 그래,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죠. 1대는 뜨겁습니다. 1대는 다 믿어요. 온 가족이 다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대, 3대 넘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회박해지고 식어집니다. 그럼 1대 되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하십니까? 1대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2대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는 수십 대라니까요, 수대라니까요. 당연한 결과 같은 역사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문화가 발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맨하탄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때 최고의 도시고 최고의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죄악과 우상 역사가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이새가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이새가 아니 누구죠? 에라.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로 와서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그걸로 경제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이 데라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몰락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온전한 목적이 없어요. 자녀와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을 살아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왜 이러한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인생을 부르시고 계실까?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이 인생에게,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없는 몰락해 가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풀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가 어디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고 계실까? 할 때에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미래가 없는 가정과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삶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셨을까? 어떠한 복을 주시겠을까?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부르심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기 말하는 첫 번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줄 땅?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땅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땅이야. 내 땅이 이래.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은 차를 사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비싼 어떤 그런 가방을 구입하든지 선물 받든지 아니면 좋은 집을 구하든지 짓든지 하게 되면 사람을 불러 초청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 집이 얼마 들어갔어,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화장실이 몇 개고, 그리고 샤워시설이 몇 개고, 뭐 욕실이 몇 개고, 뭐 그리고 방이 몇 개고 막. 연예인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호 같은 어마어마한 잣대 걸고 말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왜 보여준다고요?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왜 보여줘요? 아니, 뭔 소리요? 왜 보여주냐? 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 자랑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려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가야지요. 땅을 주신다는데. 대답이 그 늦어. 땅을 주신다는데 가야지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저도 갑니다. 저도 가요. 뭐 세종 쪽도 괜찮고, 뭐 저쪽 서구 쪽도 괜찮고, 뭐 서울 쪽도 괜찮고. 하여튼 그냥 좁은 땅보다 넓은 땅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 주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가 어디라고요? 갈대아우로. 그 땅이 어디라고요?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거대 문명이 시작된 발산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람이 잘 될 때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이 안 되고 망하여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복 주시겠는데 어떤 복?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준비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자, 내 영광이 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데 가라는 데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서 멈춰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데 안 가고 버티고 있었던 그 가정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버지, 그로 하여금 가는 일에 방해됐던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역사가 나타나요.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꺾어내셔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안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안 가는 이유가 그 아버지 데락에 숨을 하시고 데락을 데려가시고 다시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있는데 그 안 가고 있는 장애가 뭔가를 하나님 아셔요. 나는 입술로 아니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애를 꺾어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쳐내시는 역사예요. 물질을 넘어지 않은 자에게 물질을 쳐내시고요, 사람을 넘어지 않은 자에게 사람을 쳐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사람이 탁 치시고 다시 나타나 부르시고 다시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제 인생을 제가 돌아봐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를 그에게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고집 가운데 누구 고집이 더 셀까 할 때에 우리 고집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도 꽤 고집이 있는데 고집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살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끌려가려고 자기의 몸을 전봇대에다가 밧줄로 꽉꽉 묶도록 맸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전봇대를 파서 전봇대를 통째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나니. 그의 세운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버텨보세요. 죽을 때까지 버텨보세요. 버티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복주시로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부모는 때로는 포기도 하고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약하니까 마음이 있어도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없으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성공시킬 수 없으니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권적으로 이끌어가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장대한 비전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땅의 기업을 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다면, 두 번째 창대한 혈통과 존귀한 이름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왜 이 약속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다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현재 아브라함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그래요, 75세의 나이인데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75세 나이인데. 여기 7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한 분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75세에 자녀 한번 낳아보실래요, 장로님? 아내인 권사님 살아 계신데 못 낳는데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좋은 신랑 하나 만나가지고, 자기야 기도 안 나오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75세 나이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에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불가능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공장 멈췄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집부렸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복 주는데 어떤 복을? 너로 내 민족을 많게 하겠다. 너로 내 몸에서 씨가 내 자손이 나오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것을 고집합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어떻게 설득하시느냐? 야, 아브라함 잠깐 나와봐. 한밤중에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못 바람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밤중에 왜 자를 지고 있는 저를 부르셨어요? 하늘 좀 봐라,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야, 아름답다. 아유, 하늘은 죽게 별이 많대요. 그래, 네 자손 저렇게 많을 거야. 어느 날 아브라함이 바닷가를 아내와 함께 걷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둘이 산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아니, 왜 둘이 데이트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야,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니? 갑자기 안 들어온 모래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발바닥 아래 모래가 가득하게 있는 걸 보입니다. 얼마나 모래가 많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래,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시청각으로 하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현재 그에게 한 명도 없었거든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설득하셔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르시면 그날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비전 말고, 내가 꿈꾸는 비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 비전은 꺾일 수 있고요, 내 비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어떻게 비전을 받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그 비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데에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 삶의 여정에 자취도 없는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그 흔적도 없는 인생,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거대한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과거의 고대의 지중해 연안의 전 땅을 지배했던 나라, 그런 나라들은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망하여져가는 그런 가정, 내일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도 없이 흔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났다 합시다. 여러분 이름 뭐가 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길 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삶을 족적을 남기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하기 한이 없는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고요. 뭘 할래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순간 살다가 흩어져서 그 선조가 그를 볼 때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를 볼 때 있음조차도 모를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가 노력하고 성공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뭔가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 기업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가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참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망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난하게 사실까? 가난이 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한영은마다 안 됐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으리라 저는 마음에 각오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아버지가 아빠가 되고,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경험한 것은,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잘 살고 싶어서 뭔가 몸부림쳤는데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몸부림쳐 외우려니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누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누가 세워가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 내가 세운 계획과 비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비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된 비전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복을 약속하시지요. 창세기 12장 3절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복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화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누구에게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의 가문 같은 인생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축복하게 만드는데 복의 근원 되게 하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복의 중심, 복의 근원,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 사랑하고 선대한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홀대하고 아브라함을 악대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된 역사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아브라함의 귀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네, 나를 저렇게 사랑하네,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선대로 나를 배려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물질도 주고 마실 물도 나한테 제공해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네? 누가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그 상대에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 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모세의 눈에 보인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복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상대가 나에게 선하게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귀에 상대가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교회가 파괴될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하세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왜 있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언제나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문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여전도의 분유회원들은 기억하세요. 시장 가갖고 깎지 마세요. 물건값 깎으려고 쓰지 마세요. 아유, 나도 돈이 없는데 그거 이렇게 비싸게 팔아? 그래서 자꾸 깎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에게 싼 물건을 비싸게 팔잖아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그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안 되게 돼 있어. 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으니까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택시를 타보면 어떤 기사님은 길을 알아서 직진길로 가고서 택시비가 많이 안 나와. 근데 어떤 기사님은 빙빙 돌리고 통과할 수 있는 신호도 늦게 가고 멈췄다가 또 가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은 막 정신없이 지금 말 안 나오나?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여기서 딱 쓰면 100원 안 나오는데 조금 1m 더 가고 100원 딱 나오게 만들고 막 짜증나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왜 더 갔어요? 그래서 막 그래갖고 오히려 다툼이 되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모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를 통해 세상 나라를 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대신 성경 한 군절만 찾아보지요. 창세기 2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17절부터 18절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마지막 절 부분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렸습니다. 예,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의 그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사라를 보고 마음에 흠모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가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호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여기에 20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 말은 이전에 아비멜렉이 하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네가 취함으로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네가 어찌하여 그 남편 있는 여자를 네가 취해? 너 죽어. 네 감은 나 망할 거야. 왕권 내일부터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거 아벤멜렉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악의로 한 게 아니라 그가 그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겁니다. 네가 선함으로 그렇게 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죽이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 그리고 네 가문의 모든 저주, 대를 잇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네 왕권을 폐할 수 있는 모든 저주 역사, 아브라함 하여금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이를 풀어. 그렇지 않으면 네 가문 열리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20장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마지막 17절 18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셨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프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화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을 선대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가 잘해야 되는 그 부모에게 향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세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자녀인 여러분에게 복된 일입니다.
저는 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녀석은 마음먹은 대로 뭔가에 잘 순탄하게 걸리고, 어떤 녀석은 한 템포씩 뭔가 자꾸 늦춰줘요. 툭 하고 걸리고. 뭔가 하려면 툭 하니 걸렸다가 한 템포 늦춘 다음에 되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보면요, 답이 나오더라고. 그 이유는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스하고 나가는 자녀는 순탄해요. 근데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되어져요. 부모의 마음에 아프게 하지 마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한 자녀만큼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왜?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흡족한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땅에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요. 여러분이 저와 평생을 같이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평생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혹 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다른 주의 종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마요. 목회자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이것은 구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작은 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뭔가를 부탁하면 그것이 목회자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한 것이니 순종하고 따라와주고 함께 해야 돼요. 주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합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도 하지 않고. 그럼 목회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한 성도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복 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참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부터 회개하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프게 하면 할수록 고발하기보다 하나님 복 주세요. 오늘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할 것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드린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어디 회사에서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회사 여러분 메인자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숨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직장에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이면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